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악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할렐루야. 5월 2일 주일 새벽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나 대대장인데 대대장실로 오게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급자가 저에게 오라고 했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갑자기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누군가의 초청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 부르시지? 왜 부를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잘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부르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소한 이유부터 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부르심의 이유를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 전체의 말씀은 모두 레위 족속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의 제작 및 그리고 등불을 켜는 방법,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의 정결, 즉 부르심에 따른 정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등잔 켜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8장의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명령이 제사장의 대표인 아론에게 직접 주어진 것과 8장의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전체 내용 앞에 위치한 것을 통해 우리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등잔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고 등불의 방향을 등잔대 앞 방향으로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을 비추는 조명이 있듯이 성막을 비추는 불빛입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전기가 모두 나가서 불이 다 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큰 어려움이 느껴지고 실제로도 어려움이 생기겠죠. 성막에서는 제사를 비롯한 제사의 모든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등잔대의 방향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섬김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막의 이 불빛 같이 사소한 것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한 것과 같이 교회의 모든 섬김, 교회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크든 작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앞에 보이는 일이든지 보여지지 않는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섬기든지 이 사실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성막의 모든 일들이 소중하다고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의 정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제사와 성막일을 돕는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정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에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에 삭도를 밀고 의복을 빨래하는 이 세 가지 정결케 하는 행위를 먼저 합니다. 정결케 하는 행위 이후에 레위인은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막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서게 한 다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로,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가져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한 다음 마치 제물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아론이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물론 실제적인 제물은 짐승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레위인의 제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드림으로써 레위 족속을 또한 그 레위 족속을 대표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그런 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는 마치 제사의 대상처럼 레위인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짐승을 제사하지만 드려진 것은 레위인들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고 레위 족속의 대표인 아론과 아들들이 즉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초태생 대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이제 첫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구별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짐승들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들을 대신해서 이 레위 족속을 그 가지는 장자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 족속을 받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따릅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에 털을 밀고 의복을 세탁하는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을 위해서 모든 정결 행위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렇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을 따라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 다시 명령하셔서 레위인이 25세부터 50세가 되기 전까지 성막에서 이제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은 자신의 젊고 가장 좋은 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해마개 업무에 종사할 수는 없지만 뒤로 물러나서 해마기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자신의 가장 귀중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었습니다. 등잔대를 놓는 일부터 제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레위 지파가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을 들여서 회막에서 직접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돕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을 하기 위해 레위 지파가 선택받은 최종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 앞에 무사히 안전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 모든 제사 이야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로서 나와서 자신을 제물로서 드림으로써 완전한 속죄제를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죄인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부름받은 레위인과 같이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그 함께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 각기 다른 직업, 각기 다른 직분, 각기 다른 교회 안팎의 모습, 각기 다른 재능, 각기 다른 섬김의 모습을 가졌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돕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